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7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반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여전히 깨워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며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껏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의 남은 한 달도 힘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의미와 보람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등 밝히고 깨어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이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기도할 말도 생각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이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셨음을 확인하고 감탄할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만 해도 구원하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마다 주의 지혜로 다스려 주셔서 반가운 일들을 많이 만나기를 소원하나이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기도하면서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군대에 가는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의 앞길을 주장해 주셔서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남모르게 힘겨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며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하옵소서. 박홍순 선교사님, 조나단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국 선교사님과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그리고 이창문 선교사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응원한 장애우 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 속에도 날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하나이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앞장서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복잡한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신비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3주 머물렀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빨리 피해야 됐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교회는 저렇게 세워져야 된다. 저게 교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쓰신 편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써먹어야 될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걸 기억한다.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보냈어요. 그 다음에 소식이 왔는데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요. 말씀의 기초가 연약하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요. 여기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미혹이라는 말은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짜에게 속지 말라. 이단은 각자예요.
이거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이시 피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속지 않으려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상한 전화가 오면 안 받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오면 아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 당시에는 임박한 재림 사상,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곧 오실 것이다. 우리 때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일할 필요가 있냐? 일하지 말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자.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흔들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그 때와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 가짜 논리가 있어요. 보세요. 6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KBS 옆에 있는 안상홍 집단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 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월절을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구약 성경이 6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어요. 그럼 왜 6월절을 안 지키느냐?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라. 구약의 성도는 그렇게 지켰어요. 왜 안 지키느냐?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그런데 그게 논리적인 가짜 논리가 있어요. 왜 가짜 논리냐면은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할례도 행해야 돼요. 할례도. 양도 잡아야 돼요.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양의 피를 내서 발라야 돼요. 이거 다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다 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행하지 않고 6월절만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래요. 구약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될 말씀은 구약의 절기와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절기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예요. 왜 우리가 6월절을 구약성경에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번제와 속죄와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영적인 분별을 분명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심지어는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는 자들이 많아요. 한때는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도천. 예. 신도안에 있었어요. 양도천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양도천 씨, 당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면 성경에 내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촌으로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게 했던 박태선 씨, 그리고 너무나 지금도 제가 선명합니다만 1992년 10월 28일 휴거소동, 제가 그때 신학교에 있었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장님이라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소동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1992년 10월 28일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가짜 논리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이요. 하루는 1000년 같아요. 그럼 6000년이에요. 인류 역사는 6000년이에요. 구약은 4000년이고 신약은 2000년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가짜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1992년이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 7을 빼니까 1999년 12월 30일 1992년이 나와요. 왜 또 10월 28일이냐? 성경에 여기저기 다니엘에서 갖다가 꽤 맞춰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딱 맞아떨어져요. 거기에 속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말 신천지의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교묘한 가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역사의 끝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직선으로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는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는 자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다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계실 필요,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6월절을 아십니까?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아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쳐다보지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인 거죠.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가짜의 이단에 속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의 가짜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단에 속은 가짜에 속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영적인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연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을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기도할 말, 기도할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감탄할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